것입니다. 이 새로운 한 해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익 앞에서 무릎을 꿇곤 합니다. 법도 부끄러움도 모두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우리 탄핵과 관련된 전국들이 올해 초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우리 보게 되지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 때로 씁쓸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내와 처제들은 서울의 반지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반지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좀 걱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배회한다 이런 소문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집주인의 아주머니를 찾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처녀들만 사는데 방범창을 좀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험해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근데 아주머니가 자꾸 이제 딴소리만 하고 뭐고 어쩌니 저쩌니 한참을 딴 얘기만 하는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길래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머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네가 언제 봤다고 아주머니라 그러냐고 막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와, 당시에 방범창 비용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안전보다 그 비용이 그분에겐 더 중요했던 것이죠. 실제로 얼마 뒤에 그 집에 도둑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내는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슷한 일은 신혼 때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계약서를 새로 쓰자는 것이었습니다. 집이 팔렸는데 왜 우리가 계약서를 새로 써야 되지? 전세 계약은 승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로 물어보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부동산에 가자마자 그 아주머니랑 이제 집주인이 와가지고 빨리 쓰라고 빨리 사인하라고 막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아니 전세 계약은 승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갑자기 부동산 아주머니가 태도를 바꾸면서 그건 그렇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 집주인이 빚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집을 대출을 끼고 산 다음에 기존의 세입자의 전세금을 후순위로 넘겨버리고 자기 팔든지 아니면은 부도를 내든지 해서 자기 돈은 챙기고 세입자가 피해를 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요즘 얘기하는 전세 사기 20년 전에도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겪으면서 세상의 무서움을 깨달았었습니다. 사람들은 돈 앞에서 이익 앞에서 양심도 도덕도 그냥 쉽게 저버리는구나.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다른 사람을 절망적인 상황에 몰아넣어도 내 수중에 돈만 생기면 자기만 이익을 얻으면 그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모습이 교회 밖 사람들만 아닐 수 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 중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형제와 분쟁이 생기자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대신에 그 형제를 끌고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쟁이 생기면 세상의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당시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요. 당사자들의 문제는 유대인 회당에서 대부분 다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보다 세상의 재판정이 더 의롭고 공정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법체계는 대단히 발달했었지요. 요즘 우리나라 전 세계의 모든 법들이 이 로마법에서 나온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 사실 심각한 불공정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럼 당연한 얘기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신분과 재산이 재판의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돈 있고 신분 있는 사람이 더 좋은 변호사 고용해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고 권력과 돈이 판결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지 않고요.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던 바로 그 시대, 네로 시대에 로마의 페트로니우스라는 작가는 사리티콘이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돈만이 지배하고 가난한 소송인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법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법정소송이란 경매에 지나지 않는다. 누가 돈을 많이 냈는지에 따라서 판결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같은 시기에 그리스 철학자 디오크리소스톰은 이 고린도시를 가리켜서 판결을 굽게 하는 수많은 변호사들로 가득 찬 도시 이렇게 고발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당시 이 소송을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건 사람들은 당시 대부분의 민사소송이 그랬듯이 아마도 공동체 내에서 더 큰 특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성도로 불리는 이들이 가난한 성도를 업신여기고 그들에게 소송을 걸어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기 가면 내가 유리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공평과 정의가 어떤가? 너의 잘못은 없는가? 뭐 그런 얘기 하겠죠. 그리고 네 형제 아니냐? 네 자매 아니냐? 이런 이야기 들었겠죠. 그러나 세상 법정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부와 권력에 따라서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교회의 질서, 형제의 책임보다는 내 이익이 우선인 사람들은 세상 법정을 선택하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의 방식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세기 로마의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비슷한 선택을 보곤 합니다.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내 뜻대로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일들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팎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강하게 외칩니다.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의 2절, 3절 그리고 9절에 반복해서 바울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 걸쳐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네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영광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형제를 이용하고 그 자매를 짓밟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것들을 얻으려고 다투는 여러분은 결국 욕심으로 서로 다 싸우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비슷한 내용이 야고보서에서도 나타나지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바울은 이 땅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이들을 향해서 하늘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있느냐? 종말론적인 시각을 회복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그냥 아무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좀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과 특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느니라는 것을, 성도들은 온 세상을 주와 함께 다스릴 자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도들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단순한 사람들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들은 한날 우리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자들입니다.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다스릴 권세를 지닌 자들이 성도인 것이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릴 자들이 이 작은 문제, 이 땅의 사소한 일들 앞에서 무너지고 말다니 여러분은 그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재판과 분쟁을 2절에서는 아주 작은 사건 이렇게 부르고요. 3절에서는 이 세상의 일 이렇게 부르고요. 4절에서는 일상의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일들과 이 땅의 이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에 보면 정말로 사소한 일, 일상적인 일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형제를 해하다니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성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런 작은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판단하지 못한 채 세상 법정으로 그 지체를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은 왜 세상의 불의한 자들을 재판장으로 세우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다시 여러분의 정체성을 돌아보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6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운 줄 좀 아십시오. 단순히 체면이 상해서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왜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도들 사이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분명히 말하는데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해결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를 해하려는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허물이라고 되어 있는 말이 실패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오늘날의 표현을 바꾸면 너는 패배자야. 너는 이미 루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성도인데 그 권세 다 잃어버리고 지금 패배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마귀의 꿰매 넘어와서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며 하나님의 질서와 영광을 배반한 그런 패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시기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손잡아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순간 그들은 이미 모두 패배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세상의 방법과 이익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질책하며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진 성도입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않습니까? 바울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세상에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고 선택하지 않는 삶을 왜 살지 않느냐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해할 바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라는 것입니다. 자매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니 차라리 속아주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어리석게 속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사랑 때문에 그렇게 당해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사는 삶의 방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꼭 정확한 예는 아닐 수 있겠다 싶긴 한데 제 어릴 적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됐을 때 제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진짜로. 불장난을 하다가 산에 불을 냈습니다.
혼자서 꼬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소방차가 오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양동이로 물 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한참 만에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멀찍이 도망가서 숨어서 쳐다보고 있다가 아무도 없는 집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너무 놀랐다가 긴장이 풀렸는지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돼서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아무도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잠을 잤고 다음날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학교에 갔습니다. 당시 저는 부모님께 안 들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를 거라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몇 년 지난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얼굴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자고 있는데 온 집안에는 탄내가 진동을 하는데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자기도 얼마나 놀랐겠나. 다시는 안 하도록. 지금 얘기하면은 얘가 너무 절망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얘기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저를 대신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절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대신 책임을 지셨지요. 몰라서 당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어서 속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 아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하는 편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아주라 말하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내 형제와 자매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이익이나 내가 이 사람을 해쳐서 얻을 재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개인적인 이익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고, 차라리 속아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서 지금 입에 발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다는 것 알고 있지요? 바울은 지금 자기는 뒷짐지고 서서 성도들에게 손해봐라 입 발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우린 바울이 얼마나 수많은 욕과 비난을 받으며 때로는 불의를 당하고 때로는 속임을 당하면서도 그 고린도 성도들, 그 못된 성도들 갚지 않고 묵묵히 참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는 그 일을 다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이런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결코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거짓된 고발 앞에서 묵묵히 당하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인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형제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은 묵묵히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당해주고 속아주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 교회를 만드시고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20세기 순교자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여기서 이 짐은 죄의 짐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죄의 짐을 짐으로써 무엇을 성취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의 짐을 지며 서로를 위해서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고 차라리 손해보는 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인 것이죠. 그러기에 8절에서 바울은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도리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성도인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너희가, 그 큰 사랑을 받은 너희가, 성도라 불리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묻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그렇게 변명합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도 똑같이 해. 저 사람도 악을 행했어. 나만 손해볼 수는 없잖아. 그런 변명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서 아무런 차이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언제나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법정에 끌려와서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도 죄를 지었잖아. 그래서 난 그렇게 했어. 너와 내가 똑같이 그렇게 갈고 갈으며 사는 그곳에 공평과 정의는 사라지고 선은 자취를 감추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손해를 보고 당하고 속아주면서도 그 악의 수레바퀴를 멈추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세상과 다른 성도의 선택,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자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또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죄를 알면서도 계속 범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면서도 형제를 해하며 하나님의 법을 계속 무시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이죠. 앞서서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임을 당하라 권면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죄로 여기지 말라거나 묵인하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는 아니죠.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온유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형제와 다투며 내 이익을 위해서 형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알면서도 불의를 계속 행하고 형제를 해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분명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죄의 목록들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촉구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법정에 안 끌고 갔을 수는 있죠. 그러나 너희 안에 이런 죄는 없는가 살피라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결혼관계 밖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상숭배,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욕망과 기호를 채워줄 것들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 동성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성적 욕망을 채우려 살지는 않는가? 도둑들, 정당한 노력 없이 남의 것들을 훔치고 타인의 노력의 결과를 자기가 한 것처럼 돌려놓고 있지는 않은가? 욕심쟁이들, 자신이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부유한데도 어려운 형제의 자매들을 위해서는 한 푼도 내어놓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술에 취해서 인생을 허비하며 가족과 이웃들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가? 비방하는 자들, 형제를 깎아내리고 뒤에서 험담하며 타인의 흠을 잡으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기꾼들, 형제의 피땀 흘린 노력을 빼앗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울은 우리에게 돌아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범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들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요, 곧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그들을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형제를 해하는 일을 멈추며 거룩하게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마음에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는 않을까? 과거 우리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거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용서받았고 거룩해졌으며 의롭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야만 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이제부터라도 다시 살자 요청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갈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먼저 화해를 시도해 보십시오. 이 땅에 일을 쫓느라 우리의 사업에서 정직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새해부터는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가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 되도록 우리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용서받고 거룩해진 우리가, 성도라 부르심을 입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야기해 줍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들을 쫓아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형제를 해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는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과 욕심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그게 잘 안 믿고 있거든.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 집 잘 있는가 한번 쳐다보면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지 깨닫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린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그 예행 연습,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께서 불의를 당하시고 빼앗기시며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과 그 사랑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빼앗기면서도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그의 죄짐을 대신 나의 짐처럼 지며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게 될 것입니다. 성도 그 이름에 합당하게 내주며 섬기며 주님을 닮아 산 이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새로운 한 해에도 성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복된 새순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